자,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왕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나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시고 성전에서 복장이나 종교적인 형식들 가지고 자신의 경건을 과장하고자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과장된 경건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솔하고 진실한 신앙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과장된 경건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4가지 현상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이 세상에 큰 재난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 보면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날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재난이 있을 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고 그런 일이 되면은 주님 재림하실 날이 곧 가까이 임하게 되었음을 너희가 알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종교적 박해가 있은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선지자들,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열정이 급속도로 식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곧 영적인 타락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과 또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신앙적인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으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니, 이들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비로소 끝이 오며 그때 예수님 재림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저 땅 끝에 선교사님들 나가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을 빨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쟁의 소문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죠. 기근과 지진, 천재지변, 이단들의 출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날 멀지 않았구나,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면 그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주님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인 줄 압니다.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이에요. 머리를 쓰는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혹시 시험을 보시거나 머리를 쓰시거나 주의 집중해야 되는 일들을 하시기 전에 이 아기의 사진 또는 새끼 짐승, 아주 귀여운 새끼 동물이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그 이유는 아기나 새끼의 귀여운 모습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보호 본능을 자극해 주어서 자기도 모르게 경계 태세에 들어가면서 사물을 아주 면밀하게 새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니까 주의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가시거나 또 집중해서 뭔가를 하셔야 될 일이 있을 때 당장 그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귀여운 여러분의 자녀 사진을 보거나 동물의 사진들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 살며 좁고 협착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자주 묵상하고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제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현실의 무게를 견뎌 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자꾸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는 그런 내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제가 이제 성경에는요, 종말에 관한 기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 딱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그 종말에 대한 증언들, 가르침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체 그림을 또 조망하여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게 될 텐데, 앞서 언급된 이 모든 환란이 끝나게 되면 그리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14만 4천,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원 주시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 그 14만 4천 명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그날, 큰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인가 하면 다 되었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불꽃 가운데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될 텐데, 이때 하늘이 뒤흔들리고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구름에 휩싸일 때까지 저 공중에 임하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인데,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뒤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공중 가운데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호령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 심판대 앞으로 나오라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천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될 텐데,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어 그때까지 살아 예수 믿고 있는 자들도 모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어 부활의 몸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인데, 그리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휴거. 이때 이들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며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 땅에 잠들어 있다면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그러므로 그날이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일련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네 가지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 첫 번째 비유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갑작스럽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열심히 그 집에 속한 종들에게 양식을 부지런히 때를 따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종은 참 복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풍속에 따르면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피로연은 신랑의 집에서 가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피로연입니다.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10명의 처녀가 밤늦게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요즘이야 뭐 핸드폰이 있어서 나 어디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당시는 그런 배경 아니잖아요. 신랑이 오기는 올 것인데 언제 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분의 기름을 챙겨가지고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간 것이에요. 반면에 다른 다섯 처녀들은 그저 기름 준비 없이 등만 들고 마중을 나갔던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방심하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오늘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지런히 깨어 있어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준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인이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참 주인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가지기 쉬운데, 이 비유를 읽으실 때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각각의 종에게 최적의 재물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긴 기본적으로 종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주인은 각각의 종들이 그걸 가지고 잘 해낼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 것도 있겠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은 여러분 신뢰하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재물도 맡겨주신 것이고 그만큼의 건강과 그만큼의 삶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잘 감당해 가실 줄 아셨기 때문에 종들 각각 재능대로 종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비유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1달란트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금 1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아니 종들에게 6억 원을 맡기고 간답니까?
5달란트는 3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0억 원 받은 종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주지 않았느냐 하는 불평은 그저 사치스러운 생각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으시죠? 다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면 여러분 부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재능 아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더 필요하면 주님 더 주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가르침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비유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뭔가 하면 주인에게는 종들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주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해 가실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 건강, 가족, 여러분의 직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 보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찾고 있는 분이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 찾고 계세요?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아요. 저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삶, 저 영원한 나라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일꾼을 주님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작은 것 맡겨 놓으시고, 그 작은 것마저도 작지는 않지만 그거 맡겨 놓으시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 감당하고 계신지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 맡겨주마 하는 그런 귀한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책을 한 권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고 실제로 신문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2018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미국 엘라바마주 이 월터라는 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아주 수십 차례 기업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한 이사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이 출근 날이에요. 첫 출근 날입니다. 그런데 출근 전날 그의 자동차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는 고객의 이사해야 할 고객의 집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는 차를 수리할 돈도 없었고 다른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거든요. 차가 없으면 못 다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 지금 오전 9시까지 그 집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는 고장이 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냥 걸어가자였습니다. 목적지까지는 32km 걸어서 8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구글 지도를 꺼내놓고 교회에서부터 어디까지가 32km 지점 되는가 살펴봤더니 정확하게 보문단지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는 전날 자정에 집을 떠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기 시작해요. 그렇게 4시간을 걸었을 때쯤 경찰관이 하나가 이상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그는 월터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아침밥을 먹여주고 경찰차로, 자기 차로 그를 이 고객의 집까지 태워다 주게 됩니다. 집주인 부부도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월터를 보고 걸어서 갈 요량에서 걸어갔는데 중간에 차를 탔으니까 2시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터를 보고 이 집주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사연을 들은 이들 부부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온라인 모금 운동을 전개했는데 일주일 만에
8천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자동차 한 대 사겠다, 그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월터의 이야기를 들은 그 회사의 CEO가 이번엔 그를 직접 찾아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선물하며 당신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이 차를 더 잘 사용할 방법이 없겠더군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롤 모델입니다. 사진 준비됐어요? 월터라는 청년, 저 뒤에 있는 저 차, 포드. 제가 자동차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 차를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주의 제자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 잘 해가리라 믿고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공중에 휴고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도 저 공중에 주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부양하여 올라가게 되면 거기 심판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결산하시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큰 칭찬과 상급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묵묵히 주님 맡겨주신 일 충성을 다하여 섬겨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게 될 텐데,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마지막 요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느냐? 양들은 끌어올려지고요, 염소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될 때 모든 민족을 심판대 앞에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양들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은 염소들은 저 불지옥, 저 무저갱, 저 깊은 불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임이 이 비유의 결론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나는 양에게 속한 사람일까? 염소에게 속한 사람일까? 여러분, 그 기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고 그 기준에 여러분 부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면 양에게 속한 사람, 잘 들어보세요. 양에게 속한 사람은 마치 그가 주님을 섬기듯 연약한 형제가 배고파 추릴 때 그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연약한 형제 하나가 목마를 때 그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연약한 형제가 헐벗었을 때 그에게 옷을 주고, 그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 문안하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위로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소는 그런 일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과 염소는 각각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마시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비유의 요점은 염소에게 노력해서 양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염소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은 양은 양대로 살고 염소는 염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에게 속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결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 중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요점입니다. 왜 그런 거룩한 부담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인가요? 그들이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양은 양답게 오늘을 살아가며 염소는 염소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양은 양답게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는 일, 주님 오실 때까지 의식적으로 깨어서 그 일에 전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일 없어도 관계없어요. 충성스러운 종은 오늘 동일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 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우연히 멕시코 화가 가운데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 화가가 있는데 이분의 그림을 좀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 이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의 생애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6살쯤 되었을 때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만 뇌가 손상을 입어서 소아마비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졌고 그 다리가 자라지 않아요. 그녀의 부부는 그녀를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리다에게 운동을 가르쳤어요. 다리가 짧으니까 그 두꺼운 나무 판자를 바닥에 대가지고 걷게 하면서 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18살 때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1년 동안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에도 그녀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특수하게 제작된 이젤을 주어서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화가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18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 중반이 되어서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갔어요. 척추 수술에 실패해서 또한 8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나중엔 그 불편한 오른발 피부 조직이 괴사되어서 다리 절단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그녀는 한결같이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리 절단하는 수술을 바로 전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발이 왜 필요하지? 내게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하면서 일기장에 써놓고 그 다음날 다리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기 8일 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마지막으로 그림 한 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 그림은 수박 그림이에요.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여러 통의 여름 수박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제일 밑단에 보시면은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크기의 수박이 있죠? 거기에 뭔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비바라비다! 이렇게 스페인어로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생이여 영원하라! 이런 뜻이에요. 8살, 18살, 30대 중반 이렇게 고통만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이 프리다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비바라비다! 영원하라 이 삶이여!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아니 그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 찬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맛있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제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감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린 결론입니다. 그건 어쩌면 그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와 돌봄이 딱딱한 수박 껍질이 되어 그녀의 수박 속살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의식하면서 오늘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할 일은 연약한 누군가에게 단단한 수박 껍질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곁으로 다가서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들 보살펴 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살맛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도움, 그 수박 껍질이 되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속살을 지켜주기 위해 수박 껍질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부터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시고 저 공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날 임할 때까지 반드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 항상 깨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히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수박 껍질과 같은 교회,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을 기도에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